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참 세상에 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참 우리들도 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참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각자 나름대로의 그런 다른 이유들로 인해서 고통 속에 살고 있지만 참 그 고통이 그 조상 때부터 또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또 우리 자자손손까지도 고통이라는 그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정폭력이든 또 언어폭력이든 또는 이제 가장 큰 전쟁의 고통이든 간에 각자 삶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사람들은 각자의 그런 고통 속에서 살고 있을까요?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고통 가운데서 평생을 살면서 괴로워하면서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이 시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맨 처음에 이제 찾아볼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말씀의 중간 부분에 보면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하늘을 권세를 잡은 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는 과연 누구인가가 궁금할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장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을 주관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마지막 부분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있습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 성경 말씀에서는 이걸 다른 표현으로는 이제 사단, 마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사단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언제부터 이 사단의 권세 아래 사람들이 놓이게 되었고 고통 가운데서 살고 있었는가? 그것을 먼저 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미지상으로도 사단은 굉장히 어둠이고 굉장히 부정적이며 그리고 그 모든 참혹하고 고통스럽고 모든 불의와 거짓들의 이제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마치 한 가정에 아버지가 가정폭력을 행한다면 그 자녀는 그 권세 아래 가정폭력을 당하면서 살 것입니다. 또 이 나라의 대통령이 좋은 대통령이면 그 좋은 영향으로
백성들이 좋은 삶을 살 것이고, 나쁜 대통령이면 그 영향력, 그 건세 아래 나쁜, 참혹한 그런 삶을 백성들이 사는 것처럼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그 사단의 영향 안에 지배하려 살고 있는 그 사람들, 참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이런 일이 있었는가를 성경 말씀에서는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또한 바다와 그리고 식물과 동물과 바다의 생물들을 만드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26절,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신 후에 마지막으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 여자를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2장 15절 말씀부터입니다. 그러면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즉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모든 것을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단 하나, 17절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고, 그것을 먹으면은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나님과의 그런 첫 번째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여자인 하와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는 범죄함이 없었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선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지만은 바로 이제 3장 1절부터 이제 어떠한 말씀이 기록되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에 말씀을 방금 읽으셨듯이 여섯 뱀은 사단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여자에게 뱀이 말을 걸었고 여자와 뱀의 대화가 이어졌고 그 다음에 여자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알면서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자기와 함께한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약속이 깨어졌습니다. 사람이 먼저 그 약속을 깨뜨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범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살게 된 첫 번째 시작이고 그 원인이고 결과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아담의 후손들이 모든 사람들이 범죄함 가운데서 태어나서 고통 가운데서 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사단의 지배 아래서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의 그 지배 아래서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선한 것이 가득한 그런 지배 속에서 살았지만은 사람이 그 약속을 깨뜨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것이 아닌 사단의 말에 속아서 사단을 더 사단을 선택하는, 그래서 사단의 지배 아래 이 하늘의 권세가 하나님에게서 사단으로 넘어가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한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그 아담으로 말미암아 세상 밖에 있었던, 세상에 없었던 그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와 더불어 사망이 들어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방금 읽은 말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 말씀에서는 죄액사슬은 사망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사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히브리서 말씀 2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기에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 마귀가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을 봤을 때는 이 마귀는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말씀을 보면은 죽음, 즉 사망의 권세를 또 갖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죽음의 권세로 사람을 지배하는데 15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은 죽기를 무서워해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는 이 사단이 또한 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이 마귀에게 순종하거나 따라가야만 자기가 살 수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한평생 죽지 않으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또 사망의 권세를 갖고 있는 이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그 지배 아래서 한평생 언제 죽을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살고 있습니다. 즉, 이 지구라는 이 행성이라고 하지만은 이 지구라는 이 그물망에 사단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사단이 나를 지배하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죽음을 가지고 사단이 나를 종노릇 시키는데 그럼 나는 사단에 매어서 사단의 그 보이지 않는 줄에 매어서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과연 그런 것인가? 지금까지 들은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싶고 다른 사람과 뭔가 나누고 싶고 좋은 관계로 평생 살고 싶은데 사단이 내 목숨을 가지고 저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인가? 그렇지만은 성경 말씀에서는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 15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 15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사단이 나의 목숨을 갖고 장난을 하거나 또는 나를 사단의 그런 마음대로 조종하여서 다른 사람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여기 말씀해 보듯이 자기 욕심에 끌려서 죄를 짓고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하는 것은 사람 속에 있는 그 죄의 본질적인 본성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의 그 속에 있는 그 욕심을 부추기는 것 뿐입니다. 그 사람의 욕심을 부추김으로 인해서 사람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또 죄를 범합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속에 양심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행하기 전에 그 욕심을 행하기 전에 양심을 먼저 하나님께서는 간섭하십니다. 너가 이것을 하지 않기를, 그 욕심대로 죄를 범치 않기를 그 양심에 호소를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양심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 욕심을 선택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또한 자기 자신조차도 고통 속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사망이라는 결과가 닥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잠깐 눈을 모두 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없이 평생 살아왔습니다. 자기 입장에서 착한 일을 했던 또 남을 도와줬던 그것보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또는 내가 살기 위해서 그 누군가를 고통스럽게 했는가, 아니면은 그 누군가의 것을 내 것으로 취하지 않았던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나의 기쁨으로 잠시나마 경험한 적은 없는가. 내 자신조차도 고통 가운데서 살고 있는 그 이유가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의 지배 아래 있고, 또 내가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이유 또한 마귀가 그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죽지 않으려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자, 그럼 눈을 뜨시고 다음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약속이 가득한 자요. 수문수문하는 자요. 인정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공경하는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방금 읽은 말씀은 제 들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방금 읽으셨습니다. 하나하나 열거하면은 참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은 그 중에 한 가지를 보면은 이제 30절에 끝부분에 부모를 거역하는 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생각하실 것입니다. 나는 그래도 내 나름대로 그래도 부모를 그렇게 크게 또는 많이 거역하면서 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근데 이제 부모님 말씀에 왜라는 말을 단 한 번이라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왜 자신이 부모의 말씀에 왜라는 말을 했는가에 대해서. 아담 이후로 또한 우리 조상들도, 우리 부모님들도, 또 나조차도, 또 우리 자자손손들도 보고 배우고 당연하다고 생각되어진 그런 부분들의 삶이 여기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것은 나쁜 것이다 하고 말을 하면서도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는 저런 일은 당연한 삶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나 또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자기 자신을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그런 친구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보고 칭찬까지 하면서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면서 또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면서 또 내 자신 스스로가 고통스러움 가운데 처하면서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이 당연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당연한 삶은 하나님께서는 죽인다고 하셨습니다. 사형에 처한다고 하셨습니다. 크건 작건 간에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단 하나라도 범하였고 또 그 범한 거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면 사형에 처해지는 것입니다. 그것도 사람에 대해서 사람이 나에게 사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사형을, 죽음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들은 말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언젠가는 죽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죽음 이후에 과연 무엇이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이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처럼 당연한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또한 사람이 죽는 것을 보아왔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그런 당연한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것도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조차도 그것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외면을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 말씀에서는 죽음 이후에 과연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 말씀은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크고 흰 보좌가 있고 그 앞에 모든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책이 펴져 있고 또 한쪽에는 책들이 펴져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책들에 기록되어 있는 자기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 심판의 결과는 14절에 있듯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불못은 이제 흔히들 지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책들에 기록된 그 사람은 자기의 행위대로 이 땅에서 자기가 행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심판의 결과로서 불못에 던져집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와 그리고 살아가는 생명과 그리고 죽음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무리 자기 재산을 절반 이상을 좋은 데 쓰고 또 하루 24시간 중에 20시간을 선한 봉사를 한다 하더라도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은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첫사람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려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담의 후손들이 우리들의 그 유전을 통해서 우리 마음 깊숙이 죄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 어떠한 행위를, 어떠한 선한 행위를, 어떠한 값어치 있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준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방금 들은 이 말씀과 같이 자기 자신의 죽음 이후의 결과가 어떠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껌을 사더라도, 편의점에 가서 껌을 사더라도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합니다.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잘못하고 실수하고 또 범죄한 일이 있다면 그에 따른 보상과 대가를 지불을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그러한데 원래 하나님이었던 그 사람을 사단이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만들고 자기의 지배 아래 두고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살게 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가? 과연 그 사람을, 사단의 그 지배 아래 놓인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시는가? 그것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인인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셨고 그 대가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의인이 되고 내가 불못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에 갈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